먼저 성경 큐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난 자라고 여겼죠.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했고 이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죠, 그 여자가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고 이에 요한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려 했습니다. 3번,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한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죽여달라는 요구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먼저 앉히시고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렇게 주는 그 동사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먹은 자가 얼마였으며 남은 것은 뭐였습니까? 21절과 20절에 보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요, 무리를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천천히 걸어오셨죠. 9번입니다. 베드로는 왜 바다 위로 걷다가 빠졌습니까? 30절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원했습니까? 바로 3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대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큐에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읽은 내용입니다. 마중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중물은요, 펌프와 샘을 잇는 그 파이프의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중물을 붓지 않고는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렇게 그 펌프가 삐걱거리기만 하지 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요, 처음에는 마중물만 흘러나오다가 이어서 시원한 샘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콜링 워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다시 말하면 물을 부르는 물이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요, 떠나셨습니다. 떠나신 후에 누가복음 9장 11절은 떠나신 후에 사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은 저물고요, 또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15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을 먹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계산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는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는, 그 하찮은 것 가지고는 결코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먹고 이 헉이라도 채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손에 쥐어진 그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재료, 다시 말하면 마중물로 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마중물,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나의 목을 축일 수도 있고요, 나의 허기진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마중물로, 오병이어로 사용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다음에 그 땅에 뿌릴 씨앗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중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중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발견했다면요, 그 다음 작업은요, 그 마중물을 펌프 안에 붓는 것이겠죠. 그래야죠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을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병이어마다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떡을 첫 번째 가지시고, 가지사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영어로 하면 take죠. 그리고 그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다, bless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떼어서 나누어 준다는 동사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하셨죠? 먼저 가져주셨습니다. 가지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했죠? 축사하시고 블레스 기도하셨죠. 그리고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떡, 물고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떡 양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떡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떡에게 축복할 때, 축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는 너무나도 거대한데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은요, 바로 우리가 애써서 찾아온 것,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누구한테 갖다 드리면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주님께 우리가 그 가져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줄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직접 무리에게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뒷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니. 누가 나눠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떡을 주시면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가서 나눠줬다라고 분명히 19절 하반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딱 몰려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0,000명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떨리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12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누가 받았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작은 떡을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작은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 차례로 작은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면 과연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떡 요만해요. 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누어 주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에게 이걸로 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찹쌀떡 같은 찹쌀모찌 같은 그것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누어 줬을 때, 떼어 주셨을 때 저는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굶주린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요, 과연 그 말씀에 여러분은 발걸음이 유쾌하게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망설이고 주저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 떼어준 작은 떡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중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떼어서 주면, 이 작은 떡을 떼어주면 줄어드는 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게 자연 법칙인데 그 자연 법칙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깨어지면서 점점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 떡이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떡이 없어지지 않고 5,000여 명의 장정을 거뜬히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앞에 서니까 부끄럽고 또 이것으로 과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밀려왔지만,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지만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나아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신이 나서 뛰어다니면서 그 빈들에서 뛰어다니면서 서로 주려고 하는 그 즐거운 일,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사에 제자들처럼요 순종했다면, 즉각 순종하고 주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정말 뛰어다녔듯 가는 곳곳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텐데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기쁘고 잔치가 너무나도 기쁜 그런 파티가 이루어지는 비결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할 때, 망설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하찮고 보잘것없기에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그 문제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항상 그 큰 문제들은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산하는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내 재능이 작고 또 내 역량이 작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다고 여겨질지라도 오병이어를, 그리고 마중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정말 기이 가지시고 블레스하시고 나눠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 계산하거나 망설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즉각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여야 할 사람이 거대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는요 마중물이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떡의 양도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로 축복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배를 채우고도 남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나눠줄 때 그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뒤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쉽게 여겨지지만 너무나도 힘든 영역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머리로 계산하고 망설이며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재능과 지혜와 재물과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잔치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영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즉각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